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의를 바치되 생사와 그 뜻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이다. 이는 위대한 사자를 주옵소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 황금자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장중에 꽉 붙잡아 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감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며 주께서 정하신 그때 영화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 위해 특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간청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상과 감정에 천착되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청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고 그 뒤에 모세에게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그 뒤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매번 사람을 갈아타시는 걸까요? 매번 사람을 바꾸어가면서 언약을 갈아타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또 다시 여호수아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일까요? 언약의 상대를 교체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자손 중에 레위가 있는데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온 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는데 그 레위의 아들이 고핫이죠. 고핫이고 그 고핫의 아들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야곱의 몇 대손이 되는 것입니까? 3대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모세와는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혈통적으로 볼 때에 이 모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의 아들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습니다. 다만 모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의 후손인 것이고 여호수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진 것이 아니고 결기 있게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며 질서 없이 마구 내려져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통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승되어 온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려 하시는 것일까요? 저들이 우리가 예쁘게 행동한 것도 아니고 말씀 많이 피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두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타인과 무언가를 약속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점심 약속인지 저녁 약속인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약속의 무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할 때가 있고 조금 긴장을 풀어도 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풀과 나무와 무슨 동물들과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님의 자녀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각별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당신님이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또한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몸소 가르치심으로써 저들의 정체성, 너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려준 것이며, 또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약속을 통해, 언약을 통해 그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과 우리와 체결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 것이니 신실하신 당신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단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단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서를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 말씀의 개요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여리고 성 함락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지령,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나오고요. 6절부터 툭 띄어서 21절까지를 보면요, 여리고 성이 어떤 식으로 함락되었는지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에 대한 어떤 기묘한 정보를 이스라엘 전략적으로 알려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묘한 그 정보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군대는 전략적으로 성을 함락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라합은 이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켜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였는데, 실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그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입이 좀 많이 타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라합에게서 들은 그 정보가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마도 라합은 여리고 성의 성벽과 여리고 성의 방어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여호수아에게 밀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은 여리고 성의 어떤 지점을 공격해야 할지 또 어떤 경로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할지 이미 대강 파악하였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아무리 궁리를 해도 결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라합이 제공한 이 정보를 전략적으로 볼 때 그다지 유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장정만, 이 큰 남성들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는 거죠. 60만 명이요. 꽤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물리적으로 이 60만 명의 장정이 물리적으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눈을 씻고 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여리고 성을 칠 것인지는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죠? 전략인 것이지 저들이 세운 전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리고 성의 크기가 대략 9에이커 정도 되더라고요. 내벽 안쪽의 면적이 6에이커이고요. 외벽과 내벽 사이의 그 면적이 거기 제방이 있는데 그게 한 3에이커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에이커가 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9에이커는 뭐죠? 4, 9, 36 맞죠? 36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작은 시가 과천시 맞죠? 이 과천시가 공교롭게도 35.9제곱킬로미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제가 볼 때 여리고성과 이 과천시의 크기가 상당히 비슷하여서 그다지 큰 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군대 군사 숫자는 어떠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인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보았는데 1에이커당 2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내벽 안쪽 면적을 기준으로 6에이커니까 1200명 앞에서 1200명 정도의 군인이 포진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외벽 있죠? 외벽과 내벽 사이의 면적이 3에이커니까 그러니까 12km 정도 되는 면적이니까 거기도 군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까지 합하면 대략 1800명에서 2000명 정도 우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구약학 박사 앞에서 1800에서 2000명 정도의 군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수치상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60만 명과 2, 3천 명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 성 안으로 침투하는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정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벽과 내벽이 따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어떤 성보다도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서 이 성 밖에 3m에서 4m 높이 정도 되는 석조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 석조 장애물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사가 35 정도의 그 기울기로서 세워져 있어서 도저히 그 여리고 성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장기간 그 성을 포위하는 그런 포위 작전을 펼치는 것인데 이 전략도 매우 힘든 전략인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반격할 것이기에 장기간 성을 포위하는 것은 좋은 작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령을 내리시는데 그 지령의 내용을 보면 매우 낯설고 저는 뜨악하다고 표현합니다.
뜨악합니다. 먼저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행진을 하게 하였고요. 그 뒤에 제사장 7명이 양의 뿔이죠. 양각 나팔을 들고 뒤따라가게 하셨으며, 다시 그 뒤에 무장한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이한 모습으로 여리고 성을 돌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는 큰 소리로 외치게 하셨으니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크게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이거말로 밤중에 홍두깨를 들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여리고 성을 돌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사장은 뭐 했습니까? 제사장은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요, 나팔을 부는 정도였어요.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딱히 전쟁을 위해서 뭘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장한 군사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무장만 했을 뿐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무장이라도 안 했으면 티라도 안 났을 텐데, 무장은 한 상태에서 싸움을 하지 않고 여리고 성만 뱅뱅 돌았으니까 본인 생각할 때 매우 남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령대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의 지령대로 여리고 성을 몇 번 돌았죠? 7번 돌았습니다. 그런데 왜 7번을 돌았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7번을 돌았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고고학 자료를 토대로 성의 둘레가 직결되는 답을 압니다. 성의 둘레가 1.5km 정도 되었다라고 추측을 하면서 한 바퀴 그 성을 돌 때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됐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30분을 잡으면 3, 7, 21, 2시간 정도가 살짝 넘었을 것이고, 소리를 지른 후에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저들 도륙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2,000명 남짓한 군인들은 단칼에 아주 손쉽게 도륙 처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순간 이 전쟁은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전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돌게 하셨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고 왜 침묵하며 묵묵히 성을 돌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일까요? 이는 앞에서 던진 의문과 그에 대한 답과 괴를 같이 합니다. 이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일어났던 가나안,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이집트와 요르단 그쪽 사이 있죠? 중간, 요단강 우리가 말하는 거기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지령에 의해 완결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3,4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개입된 전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건, 스토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요? 저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침을 뱉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로 꽉 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예배 때 강설 시간에 우리의 체험이, 우리의 신령한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앞지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초현실적인 체험을 하였어도, 내가 천사를 뵙고,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어도, 그래서 내 눈으로 내가 그것을 보고, 내 귀로 내가 그것을 듣고, 내 경험으로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영적인 체험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우리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 그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진정 나의 말을 신뢰하는 자가 맞는가? 너는 진정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너의 체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한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니 개인의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성경 말씀과 동일하는 잘못을 너희는 범해서는 성목사 아니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지금 여리고의 성을 돌고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지금 바보처럼 이 성을 아무것도 안 하고 돌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시켜서 하긴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성을 돌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난 도는 것이다.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지금 저기서 나에게 돌팔매질하고 나에게 화살을 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보 같지만 천치 같지만 무능력해 보이지만 이렇게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에도 그렇게 돌았고 세 번째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했을 것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날에도 여섯 번째 날에도 여리고성만 뱅글뱅글 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노리신 것입니다. 너희가 침묵하면서 밑바닥에서 여리고성을 돌 때 너희는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난한 마음이 되어 비로소 겸손히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저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애쓰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이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자이니,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돌려야 할 삶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악했겠습니까? 얼마나 의심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스스로를 바보처럼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끝까지 함께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로를 돌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닥부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마음이 가난한 자 되어 겸손히 주를 섬기기를 소원하니 여러분의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